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비유의 핵심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의 그 비유의 핵심은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그 신학적인 결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진리를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불의한 재물, 즉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만몬이 원하는 대로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것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는 빚진 자, 그리고 가난한 자,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으로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비유를 듣고 난 후에 바리새인의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웃음의 근원에는 아마도 앞에 있는 14절 앞절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라는 누가복음의 증언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불결하고 부정한 것에서부터 분리되어서 나온 사람들, 그래서 그 무리들을 가리켜서 바리새파 혹은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그들이 돈을 좋아했다는 것이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벗어나서 분리되면서 살아왔던 그들에게 물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부하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의 증언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생각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는 것과 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가난은 악이고 부를 축복으로 보았습니다. 부를 율법을 잘 지키는 데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여겼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을 그들은 신봉을 했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그것을 통해서 받은 복,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이 많아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내 신앙에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은 그 물질을 통해서 구제하고 헌금하고 제물을 드리는데 그 헌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나는 의롭다,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스스로 의롭게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돈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터부시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얘기한 주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결론의 부분,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말이 그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하나님의 복 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재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데 그 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대로 그 재물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정신을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 뜻을 망각하고 자신의 뜻을,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그 물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재물을 가지고 죄인을 만들고 차별을 짓고 구별을 짓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들은 이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앞에 나온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비웃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비웃었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뭐 조소를 보내거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대로 가볍게 여기는,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처사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비웃음이란 말은 심한 분노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비웃다는 말에는 경멸하다, 혐오하다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가벼운 조소를 흘리면서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예수님을 혐오했다,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이 바리새인들의 그 감정은 오늘 이 전체적인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옆에 나오는 걸로 시작됩니다. 그 광경을 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함께 먹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잃은 양을 찾아 잔치를 연 사람,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잔치를 연 여자,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잔치를 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나온 두 가지 이유는 잃은 것을 찾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 이야기는 좀 더 다른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을 환대한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그 환대를 못마땅히 여기는 맏아들의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죠. 그 맏아들의 원망과 푸념, 아니 저 집 나간 둘째 아들 위해서 아버지는 저렇게 호화로운 잔치를 해주는데 아버지는 과연 나를 위해서 양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느냐? 라고 푸념하고 원망했던 그 첫째 아들에게 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아, 넌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다 내 것이 네 것인데 이 둘째 아들 돌아와서 내가 기뻐서 이렇게 잔치한 것을 함께 기뻐해 주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그 비유가 맞춰지죠. 여기서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맏아들은 아마도 율법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을 잘 지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둘째 아들은 예수님 곁으로 모여든 세리와 죄인들이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따랐던 본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동일하다. 같은 자리에 그들과 함께 있다. 오히려 그들을 더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지켰던 그 노력과 흘렸던 땀, 드렸던 재물, 그것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과연 구원받았다니 어찌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단 말인가? 막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 말을 듣고 심한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저렇게 살지 마. 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들처럼 살지 마.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불의하게 사용하는 그들 본받지 말고 율법의 정신대로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해라. 그래서 율법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을 섬겨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맞고 그 다음에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두 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난 다음에 비웃었다. 즉 주님을 혐오하고 경멸했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폐부를 찌르세요.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바리새인의 삶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의롭게 여김을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 하나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게 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했던 구제, 자선, 제사, 율법을 지키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남에게 자신을 정당화시키며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그들의 가식적인 경건을 비판하셨어요. 6장에 보면 너희들 모든 경건과 자선행위를, 기도를 은밀하게 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은밀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를 하셨어요. 또한 우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서 식사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12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잔치를 열 때, 누군가 식사를 대접할 때 너희 친척이나 가족이나 아니면 부자인 이웃을 초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 죄인, 장애인들 초청해라. 왜냐하면 너희 가족, 부한 이웃들 초청해서 만약 그들이 네가 행한 그 선행을 갚아버리면 너희 선행이 아니다. 그러나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불러서 그것을 베풀어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행이다. 그것이 진정한 율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는 분, 보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신다는 말은 기노스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판결, 형벌이라는 개념에서 판단한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사람 중에 높임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미움받는 자리에 앉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거만한 것, 교만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서 미움을 받는 것, 미움을 받다는 것은 가장 추악하고 차마 볼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단어, 이 헬라어가 부델리그마라는 뜻인데, 이 말이 72역 번역에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증한 것, 이 가증한 일, 그것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고, 그것은 우상 숭배와 진배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의 의미입니다. 율법을 통해, 물질을 통해 사람에게 높아지는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편협한 교리로 준수하는 데 국한시키면서 자신의 의로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통신학을 준수하면서 자신이 거룩한 자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역동적인 복음으로 선포하십니다. 16절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가리키는 관용어구입니다.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은 구약의 약속, 즉 옛 언약이 이루어질 성취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로부터 끝났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침입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당시 죄인들,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그 죄인들, 세리나 창기, 장애인들,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침입한다는 의미로 되어 있죠. 이는 긍정적으로 말하면 힘쓴다는 말이지만 부정적으로 말하면 폭력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듯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폭행을 일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만큼 과격하고 치밀하고 열정을 다해서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 이전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마치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자처되고, 또한 율법의 수호자라고 자처한 율법주의자들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었지만, 요한 이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그곳에 들어가기를 갈망하기로 작정한 자들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의 무가치성을 말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따르는 것이,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위반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서 한 획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율법의 한 획. 이것은 히브리 문자에서 뿔을 가리키는 단어이긴 한데요. 이것이 글자의 아주 작은 부호라고 합니다. 작은 부호. 그것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게 더 쉽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완전하다, 영원하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시대가 임했지만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정신과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들이 없어지지 않고 그것들이 오히려 그 정신이 오롯이 살아나는 일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상호 보완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영혼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다시 한번 그들의 폐부를 찌르십니다. 바로 이혼 문제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써주라 라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석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힐렐이라는 랍비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남편이 이혼하고자 원하면 언제든지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했다고 해요. 그러나 실제 율법이 말했던 이 구절,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란 말은 이혼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하지 말라는 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쉽게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혼하지 말아라. 증서를 쓰라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지위와 인권을 생각했던 말입니다. 인간의 탐욕, 특히 남자의 어떤 성적인 탐욕으로 인해서 여성의 인권이 훼손되고 그것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율법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이혼하고 그 이혼한 여성을 자신 뜻대로 아내로 삼는 그런 가부장적이고 어떻게 보면 권력적인 그것들을 율법은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율법의 의미라는 거예요. 약자와 소수를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 율법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율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정신이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단어에 마음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은 성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물이란 뜻입니다. 세상의 질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겠다는 그런 구분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복을 구할 때가 있죠. 물질적으로 우리의 평화가 안녕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한 고백이 담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기도가 그것으로만 귀결된다면
내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녕하기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의 결정체였을 것입니다. 유랑하던 그들에게 땅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땅은, 그 땅 자체가 풍요롭고 안정되고 평안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곳엔 수많은 적들과 우상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니면 제대로 된 수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다는 것은 그곳에 가서 내가 얻을 땅, 수확물, 그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복이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언덕교회를 한번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국교회 문제를 깨달아 그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삼고 어떻게 하면 대안을 꿈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며 탈출한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규약을 가졌습니다. 민주로 교회를 운영합니다. 교우 전체가 평등하게 교회 운영에 참여합니다. 아까 이승혜 집사님 얘기했지만 저도 지난주에 좀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한동안 언덕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게 좀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히잡을 쓴 모슬렘 여인이 피부색도 다른 여성이 한국 이렇게 교회에 와서 자연스럽게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환대를 받으며 돌아가는 모습이 저는 되게 익숙한 모습이었지만 불과 저 언덕교회 다니지 않을 때, 출석하지 않을 때 그 모습 아마 제가 타 교회에서 그 모습을 봤으면 저게 굉장히 특이한데? 대단한데?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언덕교회가 가진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요. 사람들 옆에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민주적인 운영 혹은 교인 전체가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교회이냐라는 물음입니다. 작년에 건자견에서 심포지엄을 열었는데요. 각 교회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교회 중에서 뭐가 문제였냐면 건자견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단이나 출석한다는 그 이유가 나는 괜찮은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언덕교회 출석하는 게 여러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덕교회를 찾아와서 출석하시고 등록하신 분들의 모습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죠. 좋은 교회를 한번 이 땅 가운데서 읽어보기 위한 우리의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분명 그 안에는 정신이라는 게 있죠. 마치 율법에 그 정신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바리새인처럼 율법의 정신을 좀 잊어버리고 그것의 형식에 치우쳐서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나는 의롭다. 사람들 앞에서, 다른 교우들 앞에서, 다른 교회 앞에서 우리 교회가 의롭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는 진정한 교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정한 교회인가?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 침노하듯 들어가고 있는가? 그런 열망과 갈증이 나한테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거 하나마도 나에게 복이고 그것이 나에게 평안이고 나에게 안녕이 되는가? 저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고민을 한번 솔직하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교회를 정말 교회답게 한번 이끌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교회 수련을 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하려고 해요. 수련회 가서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한번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서로의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바리새인처럼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주님의 권고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